능력의 손에 도우심이 참된 예배자로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3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의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들을 많이 가지게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무슨 단어가 많이 기억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2023년을 시작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질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세대에 대한, 시간에 대한 또 감사로 준비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떻게 감사한 것, 좋은 것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돌아보면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감사할 것도 있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때로는 불평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는 그런 상황도 우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시간들을 더듬어 보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한 단어는 우리가 후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늘 짓누르기도 하고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인생이든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후회가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후회할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적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그 삶이 우리 생애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사람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수와 연수가 각각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긴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인생이 짧으냐 기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얼마를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30여 세의 삶을 결국은 살다가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을, 이 땅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모세는 120년이 넘는 이 땅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그 또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길고 짧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참 보람있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인생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재물도 부귀도 영화도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이 가치 없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지는 못했고 권력자도 아니었지만 솔로몬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동조했고, 아니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후회가 단순한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후회를 줄여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모두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또는 그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더듬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면 전혀 후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중세에 있어서 성자라고 말하는,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삶도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주님을 잘 섬기는 삶이 아니라 그는 지적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싶고 종교에 관심을 가지다가 결국은 마니교라고 하는 조라스터 교회에 빠지게 되어지고, 만 아니라 그의 삶은 문란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사생활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정말 타락하고 쾌락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록에 보면 그의 지난 날을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가 다시 회개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전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던 시기고, 후기를 보면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그런 시기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기를 자기가 회상하면서 하는 것은 처절한 후회와 회개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인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 오히려 감사하는 삶, 기대하는 삶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기록한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름이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울의 등장은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이 사울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다메섹 사건을 분수령을 해서 그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원수 노릇했으나 이제 후로는 바울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런 포획자였고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전에는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탁월한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온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삶이고 후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그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고 그 부자는 영원한 그런 풀무불 가운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자가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씻겨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그렇게 좀 시원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곳과 그곳은 그렇게 거리가 있어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서야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후회를 하면서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사로를 땅에 보내어서 내 동생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는 이 땅 가운데서 자색 옷을 입으면서 부자였고 연락하고 자색 옷을 입으면서 존귀한 자로 세상에서 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 종교사회, 유대적 종교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런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삶의 끝자락에 그는 처절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동생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엄부에 떨어진 이 부자는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영원히 후회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삶,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후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의 삶은 철저하게 정말 통렬하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삶을 줄여갈 수 있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삶인가 더불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후회가 줄어드는 삶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서 영원한 후회가 없는 삶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과 관련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아무도 없을 때, 아유,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그때 좀 더 열심일 걸, 내가 그때 좀 더 헌신할 걸,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후회를 줄이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그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일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천국 시민으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삶은 비유컨대 어떻게 보면 잠시 이 땅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휴가철에 여행을 가는 사람이, 가깝게는 다른 지방으로, 멀게는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만약에 그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자기 집을 뜯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어떤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하면 혹시 제주도나 가면 모를까? 한 주, 두 주 살면서 그 집을 가지고 가고 차를 가지고 가고 집 안에 있는 모든 부엌기구들을 밥솥부터 시작해서 전자레인지까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거기 가서 일회용으로 잠시 잠깐 쓸 것으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숙소를 찾으려면 호텔을 가든지 민박을 가든지, 그런 데도 없으면 텐트를 치든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일시적이니까 그렇게 잠을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엌살림을 가지고 가서 온갖 화려한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그냥 요기를 때울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만난 것을 그 땅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잠시 잠깐 여행입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며 지상의 삶이 나그네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쭉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120년을 살았지만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는 지상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마치 그 땅에서 영혼이 살 것처럼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들을 그거 하기에 급급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거 제어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땅에서 모든 좋은 것을 그냥 금방 사라질 것, 그것들을 위해서 온갖 욕망을 따라 사느냐, 그것 좀 제어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보면 이 데마에 대해서 바울의 좋은 동력자라고, 누가나 마가나 아리스토가와 함께 충성스러운 청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 10절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구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바울이 왜 이 언급을 할까요? 그의 삶이 결국은 마지막에 철저한 후회를 하는 삶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후회하는 삶이 불을 본 듯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허무하고 후회되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어느 책에 보니까 설교예어 중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 아버지가, 철도 사업가였던 아버지가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종업원을 건드린 거대한 철도 왕국을 일으켰고 수천만 달러의 돈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앞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임종을 맞이하러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잡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위대한 철도 왕국을 이뤘고 수많은 사람을 고용했고 수천만 달러의 돈을 버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실패하셨다니요.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업가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를 멀리 떠났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실패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부경하나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행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후회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려는 일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힘써 시행하십시오. 반면에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면 미련을 두지 말고 중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일인지 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 불신 이웃들로부터 과연 기독교인은 다르다라는 칭찬을 받을 일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하심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참수하며 결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세에도 사람들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이
왜곡되어 있고 사랑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 있는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에고이즘적으로 자기를 깊이 사랑하는,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 왜곡된 사랑, 변질된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우겨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는 본 사랑의 본질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 그 사랑하는 삶을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해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몰려오는 병자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문둥병자, 당시의 천형으로 그 문둥병이 오면 영원히 그냥 공동체에서도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자가 올 때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나으라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멸시하던 어린아이들을 오라고 하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배고픈 무리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종국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종종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자기하고 맞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자기하고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무슨 사랑을 하냐? 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안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지는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사랑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저거는 사랑 안 하면서 우리에게 왜 사랑하라 하냐?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인생을 마치면서 사람들에게 호스피스나 이렇게 인생을 마지막에 보내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대부분 공통적인 것이 뭡니까? 후회한다. 뭘 후회하냐?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좀 더 용서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그냥 내가 손해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어르신들이 많은데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렇게 원수같이 그렇게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싸웠던,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양보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손해봐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을까? 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거고 반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삶,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후회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성도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자녀는 자녀로, 부모는 부모로, 성도들이 더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오늘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기에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가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서의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냐, 내가 남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냐, 내가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냐, 그걸 알 때에 그 가정은 평안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남편으로서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할 때 내 인생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가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아마 그는 후회했을 겁니다. 안타깝죠.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지, 그나마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살지, 부끄러운 거 그거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살면 되지, 왜 그렇게 죽었을까, 좀 살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후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 운명을 달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그 남편으로서의 사명,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생각했다면 후회가 없었을 것이고, 그때 그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마음을 좀 달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가정이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내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가정에 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역할, 그걸 스스로 잘 감당하면 그 교회는 은혜롭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성도라도 그리스도님께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아무것도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그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삶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이다.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너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삶이 무슨 후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그 삶은 후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지체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지체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왜 후회가 됩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기회를 주셨는데, 사랑할 기회를 주셨는데, 용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돌이켜서 후회하는 겁니다. 저는 제 삶에 있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뭘 후회하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내가 좀 더 노력하지 못했던, 내게 뭐 안 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처절하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나 다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시대, 복음을 핍박하던 그 삶을 뒤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여러분, 그 짧은 문구 속에 바울의 일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삶에 축적이 되어 있는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싸웠다는 것,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이며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 그걸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 그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죠. 그리고는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아쉬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는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바울의 권면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 후회가 없는 삶을 위하여